우리 역사를 보시면 단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단절의 의미도 있고 문화적인 의미에서 단절도 있는데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기억하기 원하는 단절은 영적인 단절, 신앙의 단절입니다. 믿음의 단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지지 못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단절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이르렀을 때에 오늘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은 신앙의 믿음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절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여호수아 시대뿐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신앙의 세대 간의 단절, 즉 다음 세대로 믿음이 이어져 내려오지 못한 그런 단절의 우리 교회의 역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거로 가장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관광지로 변해져 있는 이 터키, 특별히 터키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에게 편지를 친히 기록했던 그런 교회들인데 그 역사적인 교회들이 또 대표적으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실은 약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 근데 그 교회의 흔적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여러 3차, 4차에 걸쳐서 사역 가운데에서 에베소 지역만큼 오랫도록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이 없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지금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가장 오래 복음을 전도하고 사역했다고 볼 수 있는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바울이 정말로 눈물로 편지를 쓰고 그 고통 가운데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을 이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교회의 명맥이 끊어졌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단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조금만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 우리가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외에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진 단절도 있고 믿음이 변질된 왜곡된 그런 단절의 역사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는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믿음의 단절이라기보다는 믿음이 그 뜨거웠던 종교개혁의 신앙들의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완전 화석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단절된 믿음의 단절된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우리가 가슴 아프게 단절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북한 땅이 단절된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역과는 다르게 또 정치적인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일시에 단절되어진 그런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북한 땅, 특별히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곳이 평양인데 벌써 반세기가 지나서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믿음의 자취를 지금 지하교회에 소식이 간간히 들리곤 있지만 얼마나 믿음의 형제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그 단절의 역사를 북한 땅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단절의 역사가 없는가, 혹 또 우리에게 단절의 위험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런저런 문제들이 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제가 볼 때 한국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위협입니다. 단절의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도대체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대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물론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됐는가, 또 아니면 우리 한반도 또 여기 역사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 아담부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전체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6,000년의 그런 역사를 보는데, 6,000년 역사로 전체로 보면 그 세대로 나누면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6,000년 약 200세대가 되어집니다. 6,000년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 지금 우리 200세대 정도가 200세대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보면 세대로 구분해 보면 그렇게 많은 그런 세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물론 전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만약 90세 어떤 100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 안에 한 3세대가 같이 공존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세대를 볼 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세대로 보면 약 4세대 정도가 지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정확히 보면 1886년쯤에 복음이 들어온 시작부터 지금까지로 보면은 약 한 130년 어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130년이니까 이제 30년을 한 세대로 구분하면 4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이제 4세대, 5세대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어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사실은 생각해 보면 1세대, 우리 한국교회의 1세대, 물론 1세대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세대들입니다. 1800 마지막 19세기 말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선교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자신의 가장 꽃다운 그런 젊음을 온전히 이 나라에 바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의 시대고, 또 우리의 그 1세대, 교회 1세대들이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1세대들이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이제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제 그 1세대는 정말로 암울했던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일제의 강점기로 들어가는 그런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의 교회 신앙의 선배 1세대들이 복음을 받고 이 땅에 그 신앙의 뿌리와 기초를 내린 세대입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이제 또 격변의 그런 정세 속에서 해방과 함께 또 6.25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참 고통의 아픔을 심었던 그런 세대들이 1세대, 2세대, 또 3세대들은 그야말로 이 땅에 가장 가난했던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땅에 또 가난과 함께 짊어지고 교회를 책임졌던 세대가 3세대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들은 정말로 선교사님들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이 땅의 고통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믿음을 그 다음 세대에 이어주었던 그런 세대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포함한 이제 4세대, 5세대들은 어쩌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정말로 눈물과 고통 가운데 복음을 받고 전수해 준 그 복음의 열매, 가장 탐스러운, 가장 맛있는 그 열매를 먹은 세대가 지금 4세대입니다. 그리고 5세대까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세대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어진 겁니다. 그 위기를 맞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위기? 이제는 우리가 앞선 세대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물려받아서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것과 함께 그 영적 유산과 함께 요한 2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에 따라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고 하신 것처럼 1세대가 우리에게 믿음의 영적 유산들을 온전하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유산만 받은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덤으로 오는 모든 복을 함께 받아 누린 겁니다. 그래서 1, 2세대는 영적 유산을 물려받고 이어주면서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정치적, 경제적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우리는 영적 유산과 함께 이제 그 모든 복이라고 하는 이 땅의 풍요로움을 함께 받아 먹은 그런 복된 세대가 사실은 우리 4세대, 5세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 세대가 이제 위기를 맞이한 어떤 위기?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6,000년 역사 가운데 200세대가 지나오는 가운데 이 땅에서 복음을 받은 세대는 겨우 4세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1, 2, 3, 4세대는 그야말로 피땀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영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준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오면서 영적 유산이 점점 더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함께 덤으로 덧입혀 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 세대 가운데서 그 200세대 넘는 세대 가운데 겨우 4세대가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영적 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그 선교사들의 피를 이 땅에 뿌림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 생명을 묻었지 않습니까? 저 서울 양화진 묘역에 가면 지금도 그 선교사의 흔적들이 그 묘역 무덤 가운데 그대로 있고 우리 진동에도 가면 호주 선교사 묘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생명을 바친 겁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선교사를 통해서 그 200세대 가운데 겨우 4세대가 이 영적 복을 받아서 그 영적 복과 함께 이 풍요로움도 덤으로 함께 받아서 우리 세대에 꽃을 피우고 활짝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기, 다음 세대의 믿음을 기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정말로 부끄러운 세대로 남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이렇게 영적 유산을 받고 덤으로 풍요로움까지 받아서 다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서 다음 세대의 이 믿음을 그대로 전수해 주지 못하고 우리 세대에서 그 믿음이 단절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부끄러운 세대로 기록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런 두려움을 가진 자라고 하면 오늘 이 성경 여호수아 시대에 왜 믿음의 단절이 일어났는지, 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는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모르긴 해도 역사 가운데서 믿음이 단절된 많은 지역들 가운데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유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단절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세대에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온전히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왜 믿음이 단절되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주 한 주간도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도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새벽 기도의 우리 화면에 늘 띄워놓지 않습니까? 하프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프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이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수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그 세대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왜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전수받은 세대는 그 책임이 있는데 어떤 책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보게끔 해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은 전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프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변증해도 아이들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달콤한 유혹으로 해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저는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필요한 세대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6,000년 동안 사람들이 세대를 바꾸어서 200세대가 지나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벽 묵상하면서 우리 새벽 묵상에서 잠시 그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똑같구나.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를 마가복음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 자체가 분명히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시기 질투심이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그런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그 독소가 어디서 나오는가? 시기 질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자기 극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독소가 어디서 나오는가?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그들이 왜 죽였는가? 시기 질투에서 죽였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참아 볼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대중의 관심들이 자신들에서 멀어지고 모든 관심이 예수에게 쏠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명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소망했을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는 것을 그렇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시기 질투심이 가장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밉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예수에게로 쏠리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예수를 죽이는 원인이 오늘날에도 사람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 뿌리에는 시기 질투가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들에게는 사형 언도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사형 언도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인물이고 해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당장에 단번에 알아차렸으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 예수는. 죽일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왜?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음에 사형 언도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모든 권력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인간의 그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전혀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수천 년을 지나도 아담 이후로 그 인간의 죄성은 똑같은 것이고, 그렇다면 무엇도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도 똑같은 겁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복음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물론 우리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잘 예수를 믿지 않아, 교회 오기를 싫어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욕구는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똑같은 복음, 똑같은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접촉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접촉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눈으로 다음 세대들이 그 앞선 세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소서가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하면서 이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도 여기에 있고, 또 다음 세대뿐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사실은 모두가 이 사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저 형식으로 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들 눈에 분명고 정확한 증거로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저는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 속을 예수로 채우면, 예수로 채운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에 내가 죽겠습니다. 죄에 대해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채울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고, 한 주뿐 아니라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희망이고 확신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한번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죽기까지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 나의 세대가 복음을 단절 지키는 비극적인 세대로 기록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서 반드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단절을 가져오는 그런 세대에 결단코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